우리 함께 읽은 스바냐 1장 14절로 2장 3절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숨기시리라.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숨기시리라. 예,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숨기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여호와께서 숨기시리라 라는 것이 들어있고요. 오늘 읽은 2장 4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예, 우리 아까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밑을 불렀는데 그 419장에도 주날개 밑 나 거기 숨어 숨는다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이 우리들을 숨겨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7월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스가랴서를 묵상했었고 오늘 스가랴 스시 집안이에요. 스가랴 스바냐.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시대적으로 보면요 거꾸로 오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그다음에 스가랴서를 읽었는데 구약의 끝부분이에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지막 책은 말라기지만 시대상으로 구약의 끝에 와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비슷한 시대인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스가랴 신약 시대의 끝 요한계시록 구약 시대의 끝 스가랴 그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앞에 스바냐인데 스바냐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 내일입니다. 스가랴는 남왕국이 이미 멸망을 해서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기에 성전을 무너진 성전 솔로몬의 제1성전을 돌아온 복귀한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다가 멈춰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성전 재건을 촉구하면서 주신 말씀이 스가랴서입니다. 지금 역사를 지금 어떻게 읽고 있냐면 거꾸로 읽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일곱 해의 마지막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월북 작가는 아니고 이미 해방이 될 때 북한의 고향이에요. 평양북도 정주 평양 위에 있는 그 정주가 고향인 백석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인들이 뭐 나와 나타샤와 뭐 흰당나귀 뭐 이런 시 혹시 아시나요? 시인들이 좋아하는 시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1등으로 1등, 2등으로 꼽히는 아주 그런 시인이 백석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백석 시인에 관한 소설인데 북한에서 이제 억압된 곳에서 시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몰래 시를 씁니다. 시인이니까 시를 썼는데 러시아 시인이 평양에 왔을 때 통역을 해요. 이 백석 시인 통역을 해주고 자기 그 시를 쓴 노트를 선물합니다. 이 사람이 조선말 북한 한글이죠. 조선말을 전혀 모르는데 시가 글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세로로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쓰는데 옛날 글들은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죠. 그 한글이 하나도 모르지만 그 글씨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 노트를 가지고 이제 다시 자기 모스크바로 가가지고 이걸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다 어떤 사람이다 북조선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걸 읽고서는 이 사람이 고발을 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말썽이 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러시아 그 소련 그 시인이 그 그림같이 보이는 글씨를 뭣도 모르고 거꾸로 읽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소설가 작가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떤 글을 거꾸로 읽을 수 있다면 아니 우리의 인생을 거꾸로 살아볼 수 있다면 그런 대목이 있어요. 지금 제가 우리가 스바냐서를 읽고 있는데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스가랴, 스바냐
거꾸로 가고 있다. 이 스바냐서가 끝나면 그 다음 책이 뭐냐면 매일 성경이 이렇게 편집되어 있는 우리가 묵상할 책이 역대기 하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매일 성경을 이렇게 엮은 사람들이 역사를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차례대로 읽는데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데 역사를 다시,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자꾸만 뒤돌아볼 수 있는, 물론 그럴 때 후회스럽고 아쉬움이 남는 내 삶의 족적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뭔가 되돌아볼 수 있는 삶, 회고할 수 있는 것, 뒤돌아볼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삶의 지혜일 수 있겠다. 성경을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스바냐서를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에 보시면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 5대조 할아버지입니다. 히스기야의 현손이여 아마리아의 증손이여 그다랴의 손자여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기에 지금 1절에 여러분이 아시는 사람의 이름 요시야, 그리고 또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제13대 왕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722년 8세기에 북왕국이 멸망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때 하나님 앞에 소위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대체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흠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혁군주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되는데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는 가장 오랫동안 52년간 통치를 하는데 가장 악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죄 때문에,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할 정도로 남왕국 유다를 패망에 이르게 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므낫세예요. 그 아들이 아몬입니다. 아몬이 오늘 처음에 등장하죠. 스바냐 1장 1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이 요시야는 16대 왕이에요. 13대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16대 4대, 히스기야의 4대 손입니다. 이 요시야는 개혁군주입니다. 요시야는 정말 이 다윗의 가문 중에 남왕국 유다 왕 중에 학자들은, 성서학자들은, 특별히 신학자들은 다윗보다 어떤 경우는 요시야를 더 높이 치기도 하는 그런 왕이에요.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31년간 통치를 해요. 꽤 길게 통치를 하죠. 그 31년 통치 가운데 기억할 만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성전을 수리를 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막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 그것이 나라의 국정에 반영이 되고, 그 왕이지만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지만 왕이 주도적으로 개혁을 해요. 종교개혁을 합니다. 산당을 없애고요. 그동안 히스기야도 산당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그걸 다시 산당을 지었었어요. 근데 요시야가 전국적으로 이 산당을 다 없애고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들을 다 없애고 바알 숭배하는 것도 없애고 해서 종교 개혁을 실행한 왕이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때는 국제 정세가 전통적인 강국이 이 가나안 밑으로 보면 이집트가 있습니다. 애굽이 전통적인 강국이었고,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모세 때 피라미드 짓고 할 때 그 절대 왕권은 아니었고, 애굽도 많이 기울긴 했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고대 최초로 제국을,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아수르 제국을 이루고요. 아수르는 아주 잔악한, 아주 포악한 그런 통치를 해서 이 자기가 지배한 나라가 다시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무서운 통치를 했던 것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도 이제 이 요시야 시대에는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기 동쪽에 이 바벨론 지역에 신바벨로니아가 일어서고 있는 그런 정세였어요. 이 요시야가 나라를 개혁하고 새롭게 하는 가운데 이 아수르가 조금 좀 기울어지니까 애굽이 쳐 올라갑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들 때 마침 뭐가 하냐면 임진왜란 때 일본이 왜가 명나라를 치러 갈 때니까 조선한테 길을 비켜다오 정명가도 하듯이 이 애굽이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는 것을 이 요시야가 가서 막고 싸웁니다. 그런데 죽어버려요. 전사합니다. 그게 무깃도라고 하는 장소였고 그 무깃도 그 전쟁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요시야 왕의 죽음 그 전쟁에 대한 아픔이 있었냐면 마지막 최후의 전쟁은 그 무깃도에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반영이 돼요. 그 요한계시록의 그 최후의 전쟁터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아마겟돈이 무깃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무깃도에서 요시야가 39살 재위 31년 만에 갑자기 죽습니다. 그로부터 요시야가 죽은 이후로부터 23년 만에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 23년 사이에 요시야 왕이 죽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 23년이라는 짧은 세월 속에 시간 속에 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미음 받친 김, 니음 받친 긴이에요. 발음이 잘 들려야 되는데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4명의 왕이 이어지는데 이 4명의 왕 중에 요시야 왕의 직계 아들 요시야 왕의 아들이 3명이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삼형제가 다 왕이 되는 거야. 한 명만 여호야김만 자기 아들 긴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삼촌뻘인 아잡이라고 성경에 번역되기도 하는데 시드기야가 다시 왕이 됐다가 나라가 망하는. 그러니까 그 23년 사이에 얼마나 요시야가 나라를 막 개혁하고 하려고 했는데도 그것이 요시야의 죽음도 있었지만 그 개혁이 나라의 온 곳에 문화, 제도 이런 곳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곧바로 악한 길로 다시 돌아서서 므낫세나 혹은 아몬처럼 그래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께 다 하나님 보시 악한 왕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시야는 31년간 통치를 해요. 31년간 통치를 하는 소위 한마디로 그 시대는 개혁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시대 1장 1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그 시대 아직 요시야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갈까요? 개혁에 동참하고 그것에 희망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개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좀 기죽은 듯 그렇게 주눅들어 살기도 하면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 전반적으로는 그 개혁 시대의 희망과 소망으로 그래 나라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나라가 될 거야 라고 그런 시대로 아마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 요시야의 시대에 히스기야의 5대손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가 왕이 되었지만 므낫세 말고 다른 아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5대손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4대손이고 이 스바냐는 5대손입니다. 다 왕가예요. 왕가이면서 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바냐 역시도 소위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면 기득권자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바냐 역시. 그리고 요시야 왕은 자기보다 한 계열 높은 삼촌뻘이 되는 거죠. 그 요시야가 다스리는 시대에 조카뻘인 스바냐가 그 시대에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설명이 됐나요? 자, 그런데 이 스바냐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이 스바냐서의 주제는 뭐냐?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래서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거예요. 여호와의 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날은 여호와의 날은 그날은 영광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은 승리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은 그야말로 우리가 축제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 이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 라고 외치고 가르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스바냐서는 이 사람은 왕족이에요. 왕의 혈통을 가지고 그 기득권 그 안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메시지의 포인트가 뭐였냐면 여호와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은 어떤 날이냐? 이 스바냐가 외치는 여호와의 날은 1장 봐보세요. 1장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이 전통 하나님의 날 구약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무엇으로 이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때와 맞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1장 7절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한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그날은 희생을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희생을 드리는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은 어떤 날이냐? 벌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14절 그래서 14절로 내려오시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용사라 할지라도 용사임에도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그날은 슬픔의 날이에요. 그날은 패배의 날입니다. 그날은 전쟁에서 져요. 그날은 완전히 그래서 왜 그러느냐?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고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방대를 치는 날이로다. 오늘도 아침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재난경보 문자가 나팔이 붑니다. 나라가 지금 위급하다고 망대가 무너집니다. 망대를 쳐서 그것이 무너지는 날이에요. 17절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맹인같이 고난을 내려서 깜깜해요.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 거야. 암담한 날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분노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바냐서의 주제가 여호와의 날인데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고 벌 주는 날이고 분노의 날이고 고통의 날입니다. 환난과 고통의 날,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3장 가보겠습니다. 3장 1절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 성읍은 어떤 성읍이겠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패역해요. 더럽습니다. 포악해요. 그 성읍들이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한,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 중심이냐면 3절,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여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 싹쓸이에 갑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이 성소를 지키고 성소를 거룩하게 해야 할 그 제사장들이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어느 왕 시대? 요시야 왕 시대입니다. 그 요시야 왕의 시대는 한마디로 개혁 시대였습니다. 나라를 정결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쪽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나라는 지금 이렇게 온통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그런 나라가 되고 있는데, 그 나라의 주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나라의 지도급 인사들, 지도자들, 방백들, 고관 대작들입니다. 그리고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그래서 이 3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 이 총체적 이 불의의 주도자들이 다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정치 권력자들, 종교 권력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타락, 그들의 불의가 아무리 왕이 나라를 개혁해서 거기에 순응해서 지금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곧바로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곧바로 회개합니다. 회귀, 어디로 회개해요? 악으로 회개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세력으로 그대로 돌아가서 나라가 23년 만에,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23년 만에 완전히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도, 그 개혁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빠르고, 그래서 그 날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고 저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수치는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바람이 불어서 겨가 날아가서 휙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안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는 거예요. 1장 7절에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그 날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이 스바냐서 1장, 2장, 3장의 핵심 절은 2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순김을 얻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순종하는 자들,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겸손하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겸손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게 지금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NIV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를 찾으라, 겸손을 찾으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개혁 시대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메시지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스바냐는
요시야 시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재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8년 전 2016년과 17년, 2012년 12월부터 그해 겨울을 우리는 광화문에서 서울시청 앞에서 촛불을 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두 번째 탄핵이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탄핵은 언제인지 아세요?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을 당합니다. 임시정부로부터. 두 번째가 박근혜 탄핵이죠. 2010년.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1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으로부터 시작된 그 탄핵이 2025년에 이루어져서 세 번째 탄핵이 이루어집니다. 그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이재명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요시야의 개혁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이재명 시대에도 어쩌면 지금도 우리도 개혁 과제를 안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뭐 검찰 개혁이라고 우리가 수없이 뉴스를 듣고 있는데 그 개혁 시대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마치 역사를 거꾸로 보듯이 거꾸로 보는 세계사 이런 책도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고 내가 하나님을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겸손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도 그 시대 자체가 혹은 어느 나라도 그 나라 자체가 완전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적이라고 하는 이상향,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토피아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유토피아는 이 땅에 없습니다. 어느 시대도 요시야도 아니 히스기야도 아니 다윗도 그 시대 그 자체가 그 지상의 나라가 그야말로 지상의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시대에 얼마 못 가서 23년 만에 나라가 망합니다. 조금 더 희망이 와서 복귀 시대에 와서도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어도 여전히 그들은 400년 동안 암흑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어느 곳에 우리를 구원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독서 모임, 책 읽는 모임에 있는데 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주제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문학 소설책을 읽었어요. 참 낯선 책이었는데 그 아프리카 에제울루라고 하는 울루 신을 섬기는 사제 이런 뜻이에요. 에제울루 마치 단군 왕검은 정치 지도자 왕이라는 뜻이고 단군은 제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단군 왕검이라는 말 자체가 재정일치 제사장임 겸 왕 그런 거예요. 에제울 그 아프리카 그 부족 영국의 식민지의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정치와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그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논의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종교가 타락이 됐느냐. 자기 그 신도들을 당원에 가입해가지고 또 수억의 금품을 제공하고 다 무슨 얘기를 하면 통일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통일교.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작은 소리로 그 통일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이단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기단인지 뭐 3단인지 구별 없이 다 종교로 보이는 거죠. 종교가 타락하고 종교와 정치가 결탁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통일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기독교 안에도 그런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이 오면 머리에 기만 되면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하는 것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눌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무슨 조찬 기도회니 뭐니 해가지고 그 앞에 가가지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하는 것들이 종교와 정치가 결탁되어 있고 그들이 함께 부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스바냐는 왕족이었어요. 히스기야의 지금 5대 손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요시야 왕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데 곧바로 히스기야를 거명하고 그의 현손 누구의 증손 누구의 해가지고 5대라고 스바냐를 밝혀주는 이유가, 같은 부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족인 그가 그 시대의 사람들하고 함께 붙어서 그들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그들하고 함께 같이 타락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게 스바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2장 1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모일지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뭐라고 부르냐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세상에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첫 번째 감정이에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저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이게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입니다. 부끄럽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선악 3장에 가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고 저들이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서 자기를 가립니다. 왜? 뭘 한 거예요? 부끄러움을 안 거죠. 그리고 그때 3장 7절에 가면 하나님이 선선할 때 거니시는데,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지라 그들이 나무에 숨었습니다. 누가? 범죄한 인간들이 나무에 숨어요. 왜 나무에 숨을까요? 가리려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뭘 해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치마를 해 입었지만 여전히 그것으로는 자기들을 다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숨었습니다. 나무에 숨는 이유는 나무에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나무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처럼 창조합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 같이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처럼. 그런데 지금 범죄한 인간은 나무처럼 나무 뒤에 숨고 자기를 가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들에게, 타락한 인류에게, 범죄한 인류에게 첫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범죄한 인간에게 주시는 첫 말씀이 뭐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무슨 짓 했느냐, 그 행위 그 자체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걸 따지신 게 아니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위치를, 네가 지금 나무 뒤에 숨어 있다는, 숨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내가 내 스스로 자기를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 때, 그때 우리 안에 자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말 3장 9절에 가면 내가 벗었으므로, 벗었다는 게 부끄러움을 알아요. 수치감을 알았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그 다음에 있는 말이 뭐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 공포가 생겨납니다. 왜 벗었으므로 이 부끄러움이 왜 공포로 이어질까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그래서 행동이 뭐가 되냐면
숨었나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어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문화인류학이라든지 종교학이라든지 이럴 때 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종교를 만들어냈을까? 공포감이라는 겁니다. 자연에 대한 공포. 이 두려운 그 삶의 현실 앞에 그 두려운 존재를 벗어나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는 그 두려움의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내가 벗었으므로. 그 죄의식,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의식이 있어요. 벗었다라고 하는 이 부끄러움. 그래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런데 숨지 못했습니다. 인류가 그 이후에 인류가 문화를 키워갑니다. 인류가 해나가는 모든 문명, 문화, 철학이나 문학이나 인간의 과학이나 모든 것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벗었으므로 이 죄의식, 수치심을 감추고 두려워하여 이 공포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모든 노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학도, 철학도, 인간의 과학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죠. 그러나 결국 인간은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그 수치심을 해결해 주거나 공포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바냐 2장 3절에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혹시 이게 부사죠. 부사. 부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부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나에게 주어와 동사로 역사하십니다. 문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들이죠. 그러나 그 문장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그 문장의 맛을 내는 것은 그 문장 속에 있는 부사, 형용사들이 문장을 더 아름답게 해줍니다.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한다고,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내가 막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누구는 구약을 외웠다고 뉴스에 나와서 막 떠드는 사람도 있던데, 그렇게 한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기댈 뿐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길 뿐이에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길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도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그 넓으신 그 은혜에 기대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너희를 그 분노의 날에 너희를 피할 길을 내주실지도 모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모렴치라고 합니다. 파렴치라고 해요. 얼굴이 두꺼워서 후안, 후가 두터울 후자거든요.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을 몰라요. 후안무치한 세상이 되어서 자기가 조금 전에 한 욕도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말을 하는 뻔뻔한 세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아니, 전 국민이 다 봤어요. 다리를 올리고 가라침을 뱉어가면서 그 명품백을
받는 것을 온 국민이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유튜브를 통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깔아뭉개는 그런 뻔뻔한 세상이 되어갑니다. 아니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들은 더 부끄러움 모르는 세상이, 이 부끄러움을 아는 것,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어쩌면 인간만이 부끄러움을 알 겁니다. 아니 인간이 아닌 어떤 동물이, 개나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고양이나 걔네들이 용변을 보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왕의 남자인가요? 거기에 그 이병헌이 그 용변 보는 매화틀 갖고 와가지고 하는 장면,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거를 군주무치라고 왕은 부끄러움이 없답니다. 그걸 신하들이, 하녀들이 보고서 감축드립니다 막 하는 장면 있잖아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이 되어져 갑니다. 이게 누가 더 그러냐? 힘 있는 사람이 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이 더 부끄러움을 몰라요. 아니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서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세상이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제자들한테, 학생들 앞에 부끄러워서 그렇지 차마,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차마 하지 못하는 세상. 아니 윗사람이 아랫사람, 부하들 부끄러워서 서강대교를 건너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지휘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3장 5절에 가시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하나님이 아침마다, 제가 아침마다 매일 성경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하나님이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불의한 자가 수치를 몰라요. 그래서 누가 굴뚝을 갖다,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하고 난 누가 가서 세수를 하냐면 깨끗한 사람이 가서 세수를 하러 가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은 깨끗한 사람 보고 자기도 깨끗한 줄 알아. 그래서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이라고, 내게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그게 이 3장 1절부터 패역하고 더러운 곳에 포악한 그 성읍에 화 있을진저 하면서 3절에 방백들은, 또 재판장들은,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은 다 총체적인 부정과 부패와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데 3장 5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그 성읍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3장 15절에도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누가 왕이에요? 요시아가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가 내 가운데, 그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3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바로 그 찬송입니다.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3장 5절에, 3장 15절에, 3장 17절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패역한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포악한 예루살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중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똑같은 것 같아요. 얼핏 들으면 평등인 것 같습니다. 공평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똑같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럽고 추한
패역하고 포악한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희망은 어디 있냐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원적인 처방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도성인신 인카네이션 하신 그분, 그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같은 거를 받아주시는 것도 큰 은혜죠.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대통령실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것도 영광인데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스바냐를 통해서 근원적 처방이 뭐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주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게 얼마나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숨기시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나무 뒤에 숨으려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했지만 그 인간적 방법, 무화과 나무 잎을 아무리 해입어도 해가 나고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 잎은 바짝 말라서 앉았다 일어나면 바스러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류를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래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 희생을 당한 짐승이 있었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 그게 창세기 3장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숨기신 하나님, 우리를 가려주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겠노라고.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시는 걸까? NIV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의 사랑 안에서 In His love, He will no longer leave you. 더 이상 내가 너희를 비난하지 않겠다 라는 거예요. 자식의 그 잘못을 그것을 부모가 헐뜯고 비난해서 내가 더 이상 너의 잘못을, 너의 죄를 그냥 덮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다 덮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납니다. 스바냐서를 예습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이 스바냐서를 묵상할 터인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숨겨주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주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끄러울 것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사 우리를 감춰주시고 숨겨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보혈의 은혜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